오늘 전 에베소 6장을 본문으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에 놓여 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죽어라 하고 싸웁니다.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하다고 자다가 깼어서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단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할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이어지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산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누가 그렇게 그런 사랑을 어떻게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들면 냄새난다고 또 같은 말을 자꾸 한다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간을 지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의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든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틈틈이 전화도 드려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늘 건강 어떠신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왜 아멘 한 사람도 안 모르겠네. 가장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용돈이 최고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꼭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뿐이 아니라 어버님, 부모님 생신, 또 어버이날, 명절 일일이 챙겨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팽개쳐놓고 부모님이 외롭게 힘들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드는 참으로 못된 자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느끼는 것은 450세대가 한 평짜리 방에 살고 계신데 다 부형님들이 홀로 살고 계신데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하니까 아버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을 외롭게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몸들이 다 아프셔서 한두 가지 병원 다 갖고 계십니다. 정말 우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경제 능력이 없을수록 더 우리가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욕하고 성질을 내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화났을 때 욕을 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어떤 못된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기를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ABC 방송에서 흩어진 가족들끼리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년에 그 당시 300에서 400만 청소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부모님과 연락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어머니가 딸을 찾는 신청을 해갖고 찾아서 연결했습니다. 딸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뉴욕에 살고 있어요. 전화로 연결하면서 TV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야야야 너 집 나간 지 10년 넘었는데 잘 살고 있니? 근데 딸은 그냥 전화 받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저를 찾았어요? 너 왜 갑자기 집을 나갔니? 엄마가 나 꼴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내일 학교 갈 때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청소년인 이 딸이 충격을 받아갖고 그날 밤 짐 싸고 나갔어요. 나 꼴도 보기 싫다고 꺼져버리라고. 저기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나가서 온갖 험한 인생을 살면서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성질나서 욱해서 한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절망의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화내서 소리 지르는 것도 몰라요. 내가 그랬었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더 상처를 받아갖고 TV에서는 서로 화해하라고 전교를 연결시켜줬는데 오히려 그냥 더 성질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끊어버려요.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자녀를 격동시켜서 마음에 쓴뿌리를 남기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시되 언제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3,500년 지금 이르기까지 이 귀한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 민족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 개인 수상자 965명 중에 220명 정도가 유태계입니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가장 많은 교수, 1971년 통계가 25%입니다. 교수님들이 유태계 학생이 14에서 16%로 많고, 전 세계 억만장자, 올해 발표된 포브스 그 잡지에 보니까 세계 억만장자 3,428명 중에 319명이 유태계예요. 약 9%에서 10%가 유태계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할아버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다 모여라 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할아버님이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 5 남매가 다 잘 자라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되고 복받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수시로 저들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챙겨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시사들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오늘부터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났을 때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완전히 아이의 삶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서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소프라노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인데 선의 라이벌 경쟁 관계여서 서울대 성악과 재학 4년 동안 실기 점수 전 과목 A를 받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테너였습니다. 한국의 파보로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한 달 앞두고 나는 앞으로 찬양사자가 되겠다.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988년 첫 앨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11장의 정규 앨범 라이브 크로스오버 앨범은 통산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2016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살펴보니까 간경화에 간암까지 왔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의 지수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모든 조건이 맞는 간을 찾아야 되는데 딸 둘이 그 소식을 듣고 30살, 27살인 두 딸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딸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병원 서류에 사인을 하고, 먼저 둘째 딸이 수술대에 올랐는데
워낙 이 박정호 장로님 그 전에 보면 몸이 100kg가 넘어갔고 거구라, 간이 1kg 이상 필요해갖고 1kg 이상 떼려면 두 사람의 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께 너무 많이 떼서 없어 이제 둘째 딸이 먼저 올라갔는데 14시간이 걸려서 둘째 딸에서 많이 떼어가지고 14시간 술 후에 아버지에게 가는 이식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둘째 딸이 술동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와 언니 저까지 수술하면 엄마가 너무 힘드니 언니는 말고 제 간 하나로 다 이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말 참으로 귀한 딸입니다. 자기 간을 많이 떼고 나서 이 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살리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을 하나 되었습니다. 박정호 장로님이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 자식의 수술칼을 들이댔을 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하는 마음에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를 수천 번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나의 바람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픈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산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치유되지 않더라도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역하고 계신 귀한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님의 사랑, 자녀 사랑을 이렇게 체험한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귀하고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